제일 먼저 언제 일어난 사건인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70인경이라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원래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다 번역한 성경이 septuagin트 70인경입니다. 70인경은 성경의 번역서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더 비중이 있습니다. 70인경은 상당히 성경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70인경에 의하면 다니엘서 3장을 시작할 때에 느부갓네살 통치 18년째 있었던 일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느부갓네살 통치 18년째 있었던 일이다라고 그냥 생각하시고 봐도 크게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18년이 되던 해에 큰 신상을 건설했습니다. 넓이가 3m, 높이가 한 30m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큰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생각하면서 황금으로 그 신상을 치장한 것 같습니다. 왜 만들었을까? 학자들이나 역사를 본 사람들이 느부갓네살이 통치 18년 되면 정말로 제국을 완성할 때입니다. 느부갓네살이 통치 2년 때는 왕이 되어서 바벨론 제국이 그렇게 크지 않지만요. 통치 18년쯤 됐을 때는 그 바벨론 제국이 정확한 제국으로 견고하게 서집니다. 더 이상 느부갓네살에게 저항하는 나라나 왕들이나 국가가 없습니다. 다 진압이 되었습니다. 진시황이 중국을 천하 통일했듯이 느부갓네살이 통치 18년쯤 됐을 때는 거의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제압하고 명실상부한 제국을 건설했을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이 신상을 만든 것은 자기에게 신이 주신 계시를 생각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명실상부하게 내가 이 세상의 유일한 통치자다, 나의 제국이 견고하다, 그리고 나의 이 권위 앞에, 바벨론 제국의 이 절대 권력 앞에 모든 사람이 복종하고 순종해라, 아마 그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신상을 만든 것이 분명합니다. 불렀던 사람들을 보시면 자기의 모든 신하들을 불렀을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와 언어와 민족들의 대표들을 다 불렀습니다. 자기가 정복했던 모든 나라들을 다 불러서 바벨론 제국의 위대함, 사실은 자기의 위대함이죠. 바벨론 제국이 위대하기보다는 바벨론 제국을 건설한 자신의 절대 권력의 위대함, 신상에게 절하라고 했지만 사실은 자기에게 절하는 거죠. 나를 도와준 이 신의 도움으로 제국을 건설한 나에게 순종하고 존경과 복종을 표해라. 그 의도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느부갓네살 통치 18년이라고 하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나이가 3년간의 왕실 아카데미를 졸업하고 느부갓네살에게 인상 깊게 인정받았을 때가 19살, 20살 전후라면요.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30대 중반으로 보시면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나이가 이제는 16년간 느부갓네살이 맡긴 그 지역에서 충성된 능력 있는, 실력 있는 신하로 바벨론 제국을 잘 다스린 30대 중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신상에 처음 절하지 않았을 때에 느부갓네살이 불러서 단칼에 죽이지 않고 왜 거절했느냐,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이해가 됩니다. 아마 느부갓네살이 보기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졸업할 때도 10배나 뛰어난 탁월함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관리로 임명되고 난 이후 16년 동안 느부갓네살 왕이 볼 때에 정말로 훌륭하다, 정말로 충성되다, 탁월한 일꾼이다라는 인정을 받았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래서 아마 느부갓네살이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거절하고 불순종합니다라고 했을 때
불러서 한번 이유를 물어봐야 되겠다.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풀무불 사건 이야기할 때 주일학교 학생들 자주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다니엘은 왜 빠졌어요? 이런 질문을 간혹 합니다. 이미 임명되고 난 이후에 16년의 세월 동안 한 곳에 살았을 리도 없고, 신상에게 절하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인 큰 행사로 집중적으로 할 시기인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다니엘은 그 자리에 없었던 것 같고, 공무로 출타 중이었든지 올 수 없는 형편이었든지 다니엘은 관계가 없이 새 친구의 믿음과 신앙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절대 권력에 대해 반항을 하는 것은 대가가 엄청나게 큽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실제로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사건은 구소련 스탈린이 통치하던 시대에 1930년대 후반에 소련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한 지역에서 공상단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스탈린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회의석상에서 우리 위대하신 지도자인 스탈린이라는 이름이 언급되었습니다. 스탈린이라는 이름이 언급되었을 때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스탈린을 향해 기립박수를 했습니다. 존경스러워서 한 게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벌어졌는데요. 일어서서 기립박수는 다 했는데 아무도 먼저 앉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앉았다가는 이 불경죄로 걸릴 것 같아서 할 수 없어 사람들이 계속 서서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오래 참을 수 없게 되었을 때 한 노인이 그냥 자리에 먼저 앉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앉았습니다. 그 회의에 참석했던 경찰이 그 노인의 이름을 기록해 두었다가 그 다음날 그 노인을 체포해 갔습니다. 죄목은 스탈린 동지에 대한 불경죄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히틀러의 경우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1938년 4월 20일 히틀러가 49살 된 생일 때에 나치는 히틀러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히틀러의 생일이니 모든 죄수들은 집합해서 모자를 벗고 히틀러의 나치 깃발에 경의를 표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즉각적으로 모든 죄수들이 모자를 벗고 나치의 깃발에 경의를 표했는데 오직 한 사람, 고개를 빳빳이 들고 고개를 숙이지 않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폴 슈나이더라는 사람인데요. 히틀러의 나치 깃발에 경의를 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간수들에게 잡혀서 소가죽 채찍으로 심하게 25번 매질을 당했습니다. 그 매질은 그날 그치지 않고 그 이후로도 나치에 대한, 히틀러에 대한 경외심이 부족이라고 계속되었습니다. 지금도 독재국가에서, 공산국가에서 절대 권력에 대해 불복종하거나 반항하거나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그 사람을 처벌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가족과 친족들에게까지도 불이익을 행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절대 권력의 속성입니다. 느부갓네살의 명령은 스탈린이나 히틀러나 지금 독재국가의 위협보다 더 실제적인 위협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내가 만든 신상에 다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을 직접 준비해 놓고 그냥 저곳에 그대로 넣어주겠다. 반드시 죽이겠다라는 위협적인 명령을 가지고 자기가 만든 신상을 숭배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길은 타협하는 것입니다. 이거 뭐 1년간, 2년간 계속될 것도 아니고 느부갓네살이 전 세계를 지배한 이 제국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달간, 두 달간, 길어봐야 1년일 텐데, 몇 개월일 텐데 그냥 눈 감고 이때만 지나자, 그렇게 타협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16년간 바벨론의 제국을 위해서, 느부갓네살을 위해서 충성되게 일을 했습니다. 충성된 신하로 지냈습니다.
모든 소리에 맞추어서 그 큰 평지에서 일제히 무릎을 꿇고 신상을 절을 하는데요. 세 사람만 꼿꼿하게 서서 다리를 땅에 굳게 붙이고 절을 하지 않고 신상을 아마 째려봤을 것입니다. 당연히 잡혔죠. 잡혀서 느부갓네살에게 잡혀갔습니다. 왜 너희들은 내가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냐? 그 질문에 대해 세 친구가 간단 명료하게 한 대답이 17절과 18절에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에 확실한 답이 있는데요. 17절과 18절을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17절에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믿음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18절에 분명하게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왕이여, 우리는 왕의 신하입니다. 우리는 왕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왕이여, 우리는 왕의 신들, 우상이죠. 왕의 신들을, 우상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왕에게 맡기신 모든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왕이 세우신 저 금신상, 저 우상에게 절을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왕의 충성된 신하로 왕이 하신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마다 날마다 묵상하는 것은 신명기 6장의 말씀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지금 왕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그만두고 우상을 예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 절하는 것을 그만두고 당신이 만든 우상에게 절을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죽든 살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든 죽이시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에 순종하고 충성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왕이 말씀하신 이 신상에는 우리가 예배하지도 절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세 친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런 신앙을 고백하면 다 잃어버립니다. 모든 생명을 포함해서 아마 30대 중반이면 결혼했으면 자녀가 있을 거고 아내가 있을 거고 가족이 있을 것입니다. 왕의 총애를 받아서 누리고 있는 지위와 명예와 권력과 보장된 미래가 있습니다. 이게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바벨론에서 16년의 세월을 바벨론의 문화와 행복의 가장 중심에서 살았던 이 세 친구가 16년이 지난 지금 시기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그 신앙의 자리에서 오히려 처음에 음식을 구별해서 먹겠다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믿음과 신앙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딱 서 있습니다. 우리는 왕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가장 비참하게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그 뜻에 순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라는 그 말에는 우리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이 신사참배 반대를 했던 우리 교단의 믿음의 선배님들, 한국 교회에 순교의 신앙을 가졌던 분들에 관한 궁금증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신사참배가 무엇인지 귀로 들었지만 직접 한번 읽어보자.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인지가 궁금했습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들을 때에 우리의 습성이 얼마나 많은 고문을 받았는지, 그 고문 가운데 어떤 기적이 일어나서 그들을 고문을 견디게 했는지 그런 쪽으로 저도 많이 쏠렸습니다. 한상동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신데요. 5년 넘도록 감옥에서 고문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일으켜 주셨던 기적과 신유와 그런 경험들을 다 이야기하면 아마 당신이 나를 신비주의자라고 이야기할 거야 라고 하실 정도로 감옥에서 신비한 체험과 은혜들이 많았다는 것은 한상동 목사님께 직접 이야기 들었던 홍치모 교수님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서를 쭉 읽으면서 정말로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믿음의 선배님들이 무슨 이유로 반대했는지가 궁금해서 책을 읽어봤습니다. 이 책을 소개해 드리는 것은 설교를 정말로 길지 않게 짧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궁금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와 신도 국가주의의 대결이라는 이근삼 박사님께서 쓰신 책이 이근삼 박사님 전집의 9권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개인적인 판단이고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교단의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순교의 신앙 더하기,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성경적인 개혁주의적인 신학을 가장 잘 가지고 있는 신사참배 반대 일사가교의 순교신앙과 함께 개혁주의 성경의 깊은 교리와 신학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가지고 살았던 분 한 사람을 꼽으라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근삼 박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다르게 보셔도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교회사를 전공한 제가 볼 때는 이근삼 박사님께서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다. 이민교회 부목사로 섬길 때에 이근삼 박사님이 섬기셨던 에반겔리아 대학에서 한 1년 가까이 강의하면서 박사님과 잠깐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 책을 권하는 이유는 여기서 이근삼 박사님께서 쓰신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은 직접 만났던 분들입니다. 한상동 목사님과 직접 만나셨고 손양원 목사님을 직접 아시고 다 아시고 만나셨던 분이 실제로 들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권합니다. 두꺼워서 고민하지 마시고 신사참배에 관한 부분은 뒤에 한두 챕터밖에 안 되니까 꼭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꼭 책 구하기가 어려우시면 저한테 오십시오. 빌려드리겠습니다.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화란에서 한국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고 이 책이 화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던 논문을 그대로 번역한 책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신사참배를 반대하면 치러야 될 대가가 굉장히 큰데요. 왜 반대했냐? 거기에 대해서 세 분의 간증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다른 건 다 빼고 왜 너희들은 신사참배를 반대하냐라고 할 때에 이기선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일본의 경찰과 검사와 판사가 물었을 때에 이기선 목사님, 박관준 장로님,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브루스 헌트, 한부선 목사님의 대답은 일관됩니다. 이기선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로 간단하게 신사가 뭐냐라는 거예요. 신사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깊게 알 필요는 없는데요. 중요한 것은 일본 신화에 의하면 일본 나라와 일본을 다스리는 남신과 여신이 있습니다. 그 여신이 중요한데요. 그 여신의 이름이 아마테라스 오미카미입니다.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라는 여신이 남신하고 결혼해서 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일본의 천황 가문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신사는 일본을 다스리는
천황을 낳은 천황 가문의 여신인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라는 여신을 모시둔 곳이 신사입니다. 그 신사에 가면 아마테라스 오미카미가 있습니다. 여자신입니다. 그 여자신을 향해서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사에는 이 여신이 낳은 여신의 아들인 일본 천황들, 죽었던 일본의 천황들이 거기에 같이 위패가 모셔져 있는 곳이 신사입니다. 그리고 이 천황들에게 충성했던, 자기들이 볼 때는 이 천황에게 충성하고 이 여신에게 충성했던 일본의 영웅들, 자기들이 생각하는 일본 국가의 영웅들의 홀령을 모셔놓은 것이 신사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이 신사에 예배하고 절을 해라. 이기선 목사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찰과 검사와 판사 앞에서 천황은 하나님께서 일본을 통치하라고 세운 통치자일 뿐이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 세상과 이 나라를,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데 하나님께서 일본이라는 나라에는 천황을 허락하셔서 천황이 일본을 통치하라고 허락해 주셨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위임을 받은 통치자인 천황이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명령을 내리는 것은 천황을 세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다. 만약에 일본이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명령을 계속 내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과 계획에 따라 우상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천황의 권위를 몰수해 버릴 것이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국가에 대한 참된 충성을 일본 검사와 판사에게 이기선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가 권위에 대한 참된 충성은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다. 굴욕적인 두려움에서 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신실하게 복종하는 것이어야 한다. 권위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개인과 국가에게 임하게 된다. 지금 일본 제국주의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일본 신사에, 일본의 여신에게 절을 하고 예배하라고 하는데 그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사참배에 반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에 관한 신문의 기록은 다행히 모든 기록이 남아있고 한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태양신과 싸운 사람들이라는 책인데요. 그 책을 지금 못 구했습니다. 구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에게 너 왜 신사참배 반대하냐 물었을 때에 국가와 천황의 권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천황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에 존재해야 되고 천황도 하나님께 뜻에 순종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은 천황이 자기에게 권력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 만약 천황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다른 모든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의 감옥에 갇힐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도록 강요하는 이 일본 나라는 파괴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신사참배 안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명령을 국가가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만주에서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갇혔던 브루스 헌트, 우리가 잘 아는 한부선 선교사님인데요. 일본 검사가 물었습니다. 네가 그렇게 믿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러면 우리의 천황은 어떻게 되냐? 한부선 선교사님께 물었습니다. 한부선 선교사님, 주기철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일개 인간에 불과한 천황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일본 순사가 경찰이
일본의 검사가 들었을 때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당연히 죽여야 되겠죠. 일본 천황에 대해서 이렇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니 죽여야 되겠죠.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믿음의 선배님들이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이유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마지막 심판하시기 전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국가 권력으로, 정치가로, 왕으로, 통치자로 이 세상에 두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왕들이나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법에 합당한 명령을 내릴 때에는 순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과 어긋나는 명령을 강요하거나 그것을 교회해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먼저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머릿속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실제 하는 나라입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하나님 나라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갔던 신앙의 선배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한국 땅에 있던 바벨론 땅에 있던 우리가 자유 독립된 대한민국에 있던 공산치하에 있던 일제의 식민지하에 있던 우리가 어떤 곳에서 어떤 모양으로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것이 우리들의 정체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것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면서 교회를 지키려고 했었던 신앙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었던 간단하고 단순한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입니다. 제가 간혹 핸드폰을 통해 메일을 받는데요. 두 가지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오는 느부갓네살의 위협과 비슷한 위협이 있습니다. 풀무불을 준비해 놓고 위협하는 위협은 지금은 없습니다. 신사참배와 같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것은 기대하지 않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2011년도 통계에 의하면 낙태를 한 보고된 낙태 건수가 17만 건입니다. 저도 특별한 이렇게 스페셜 니드가 있는 자녀를 기르고 있기 때문에 자녀를 임신했을 때 뇌가 없다거나 지금 애가 뇌가 없어요. 그리고 애가 심각한 장애가 있거나 그런 경우에 우리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과 무관하게 결혼한 사람이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든 부도덕하게 성적인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마음대로 지내다가 원하지 않게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쉽게 이렇게 결정합니다. 지우면 되지. 쉽게 지워버리고 낙태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지금도 로마 가톨릭 교회는 피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피임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로마 가톨릭 교회입니다. 낙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성경적 기준으로 볼 때에 그것은 태아 살인입니다. 500년 전에는 낙태가 죄였고 500년 이후에는 낙태가 죄가 아닙니다. 국가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라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생명을 그 아이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순전히 자기의 쾌락이나 즐거움을 위해 마음껏 죽이는 그런 나라와 그런 민족과 그런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나라와 민족은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공연하게 파괴하는
사람과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그 나라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부산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님이신 기루원평 교수님께서 제가 요청해서 저에게 간혹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한동대학교와 숭실대학교는 기독교적인 나름대로 가치를 가지고 대학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적인 가치에 따라서 대학 교육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대학입니다. 기론평 교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우리나라 인권위원회가 한동대학교와 숭실대학교에 최근에 권고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인권위원회가 한동대학교 당국에, 숭실대학교 책임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성애와 동성결혼, 성매매 합법화, 다자성교, 이것은 한동대학교와 숭실대학교의 근학 이념보다 더 중요한 기본권입니다. 그러므로 한동대학교와 숭실대학교는 학생들의 동성애와 다자성애와 동성결혼과 성매매를 합법화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방해하지 마십시오. 대학의 자율성, 종교의 자유, 윤리도덕보다 동성애자들의 권리가 우위에 있습니다. 라는 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인권위원회는 한동대학이나 숭실대학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에 동성애를 옹호하는 청소년용 만화를 제작하고 애니메이션과 영화를 만들어서 학교에서 상영하도록 권고합니다.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헌법 개정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동성애를 옹호하는 학칙을 만들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결 국면으로 가지 않습니다. 잉어산 박사님의 글을 가만히 읽어보면 일본의 경찰이나 검사나 판사가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유를 정확하게 압니다. 그리고 이들이 일본의 천황에 대해서, 일본 제국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압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사람들의 일관된 논지는 딱 두 가지입니다. 1번, 천황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습니다. 지금 천황의 지배하에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합니다. 그러므로 천황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명령을 할 때는 우리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천황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어긋나지 아니하는 명령을 한다면 우리가 식민지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순종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우리는 왕에 충성된 신하들입니다. 16년간 우리를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왕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왕이시여, 왕께서 우리의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절하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라고 하시면, 왕이시여 죄송합니다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 순종하는 것이 신자의, 교회의 우선적인 일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는 왕에게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를 죽이고 싶으시면 죽이셔도 됩니다. 살리시고 싶으면 살리셔도 됩니다. 왕께서 저를 죽이시든 살리시든 우리의 정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황의 명령에, 우리는 왕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둘째로, 일본 천황이 자꾸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면 천황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고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하는 나라와 권력자들에 대해, 그 나라와 민족에 대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국가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당신의 나라를 하나님의 심판의 길로 몰로 가고 하신다면
그것은 당신들이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야기했던 분이 박관준 장로님이십니다. 거두절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교회로 부르셔서 한국이라는 이 땅에 두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신실한 충성된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교회가 있는 그곳은 그 교회로 말미암아 은혜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있는데요. 그 교회가 그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헌신된 구별된 신자로 교회다운 모습을 갖추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보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그 나라와 민족에게 하나님은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볼 때에 일제시대와 해방 이후의 갈등과 한국전쟁과 지금 되는 모든 일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가 이쁜 게 아니라 이 나라에 두신 주님의 교회가 이쁠 때에 주님의 교회가 이쁘고 거룩할 때에 이 나라와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특히 젊은 여러분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한국을 극단적으로 갈라놓고 있는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 극단적인 이데올로기의 싸움에 매몰되지 마시고 순교의 신앙을 가졌던 신앙의 선배들처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어떻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지혜로운 결정인가를 심사숙고하셔서 거기에 따라서 선지자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와 같은 사람으로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쓰임을 받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일제시대 때는, 왜 초창기 한국 교회는 한국 민족이, 한국 사람들이, 나라를 잃은 서름을 받았던 그 한국 사람들이 왜 교회를 바라보고 왜 교회의 소망을 걸었을까? 그때는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교회로 서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거룩한 교회로 서 있는 교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실지에 대해서 알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준비된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 교회를 위로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우리의 부족함과 안타까움인데요, 지금은 우리가 우리 앞가름하기도 어렵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거룩한 교회로 서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도전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어떤 목사님과 어떤 장로님과 어떤 신앙의 선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렇게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겠구나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선지자와 같은, 선지자의 특징이 지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의 특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화라는 이름으로, 계몽이라는 이름으로, 다원주의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이름으로 우리의 생활 가운데 깊게 들어와 있는 것들을 잘 분별하면서 주님을 믿는 거룩한 교회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음식을, 내가 나의 가치관을, 나의 윤리도덕적인 삶을, 나의 행정적인 결정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교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경건의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가지고 이사야와 같이, 예레미야와 같이, 아모스와 같이, 호세아와 같이 그들의 글을 읽어보십시오. 그 선지자들의 글은 개인적인 경건의 문제에 매몰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이 사회의 모습을 쫙 비추어 보면서 우리 사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와 같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런 뜻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은혜 주실 것입니다라는 선지자들의 목소리가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기도와 영적인 실제적인 싸움 가운데 부딪힘을 통해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준비해 주십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됐네요. 네, 여러분. 우리 교회 표회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두신 모든 곳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구별된 교회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내 혼자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느부갓네살 왕의 눈에 10배나 탁월한 인정을 받았습니다. 왕의 총애와 바벨론의 영화를 16년이나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16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 그들의 모습을 보니 바벨론의 문화에 영화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정말로 하나님께 구별된 어떤 자리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헌신된 참 교회로, 참 신자로 서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보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